할렐루야. 2024년 11월 1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도 잘 주무셨나요? 성도님들을 찾아가는 말씀, 오늘 새벽 말씀, 새벽 묵상 말씀은 요한복음 9장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 특별히 오늘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살펴봅니다. 옛날 유대인들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 그래서 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하나가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나는 것이었죠.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저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저주받는 소경의 모습으로 태어났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에 대해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했던 거죠. 2절에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라피요,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이까 자기오니이까 그의 부모오니이까. 근데 이 질문을 한번 자세히 잘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이 질문은 겉으로 보기에는 누가 그냥 누구에게 죄가 있는지 그 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깊은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피요,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오니이까 자기오니이까 그 부모오니이까 라는 질문은 세상을 보는 제자들의 시각에 대해 시각을 보여주는 모습인 거죠.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어떤 시각인가요? 세상을 흑과 백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나와 당신, 둘 중에 한 사람은 옳고 다른 한 사람은 틀린 겁니다. 내가 옳으면 당신이 틀렸고 당신이 옳으면 내가 틀렸습니다. 이런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오니까 라는 말은 잘못된 모든 일은 전부 하나님께 벌을 받아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는 단순한 생각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복을 받으면 무엇인가 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복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무엇인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사운드 오브 뮤직. 제가 좋아하는 이 영화 중에 하나가 사운드 오브 뮤직이에요. 그 영화에 나오는 장면 중에 이런 장면이 있어요. 남녀 주인공이 서로를 향한 애정을 확인하는 장면에서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며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 가운데, 그 가사 가운데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보니 내가 어렸을 때 무엇인가 틀림없이 선한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죠. You are standing there loving me. I must have done something good. 내가 당신의 사랑을 이렇게 받고 있는 복을 누리는 것을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에 무엇인가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한 것이 틀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착하고 선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거죠. 전혀 틀린 내용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복을 받지 못한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모든 일이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죄를 지으면 복을 누리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성경적인 진리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 그리고 평강과 기쁨을 누린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순종한다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 평강과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삶의 결과라는 거죠.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진리 중에 하나이죠.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분명히 누군가의 죄로 인해 나타난 결과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마치 환경 오염이라는 죄로 인하여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죄로 인해 머리 둘 달린 물고기가 태어나는 것처럼 어디서부턴가 무엇이 잘못되었던지 간에 우리에게 고통이 되고 슬픔이 되고 아픔이 되는 일은 원인과 결과의 차원에서 반드시 어느 누군가의 죄로 인해 나타났다 볼 수 있는 거죠. 지진이 일어나는 것도 누군가 몰래, 우리는 몰랐지만 누군가 몰래 핵실험을 태평양에서 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비록 어느 누군가의 죄로 인하여 그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났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그 일이 오히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순수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즉 우리에게 고통이 되는 상황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은 사실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 자동차 사고가 났다고 생각해 보죠. 우리는 자동차 사고가 났다라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사고가 났다는 것 때문에 짜증나고 화를 내고 사고를 낸 책임을 물어서 그 사람을 미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자동차 사고 전체가 문제가 아니라 자동차 사고가 난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줄 모르는 우리들의 마음에 문제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그 때문에 화를 내고 짜증내고 에이씨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고 이성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여유가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죠. 오히려 이 정도라면 감사한 일이지, 다행이지 라고 말하는 이도 있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로마서 8장 28절, 롬팔 28이라고 하죠. 로마서 8장 28절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에베소 3장 20절 말씀도 우리는 믿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최후의 승리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고통은 절대로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거죠. 오늘의 아픔, 오늘의 패배, 오늘의 억울함, 오늘의 손해, 오늘의 모욕은 절대로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인내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회복하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죠. 반대로 그렇지 않는 경우는 오늘의 실패, 오늘의 억울함, 오늘의 자존심 상한 것, 오늘의 무시와 모욕을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짓밟히는 일로 인하여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에 대한 믿음이 없고 소망이 없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소경을 고쳐주신 방법이 좀 지저분하다는 거죠. 진흙을 이긴 것까지는 좋은데 하필이면 왜 침을 뱉느냐라는 거예요. 왜 침을 사용하셨냐는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물 좀 가져와 달라고 하시면 되지 않았을까? 왜 예수님은 깨끗한 물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셨을까? Who knows? 누가 합니까? 잘 몰라요. 모르겠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해도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기만 하면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만약 소경이 예수님이 침을 뱉어 그 침을 사용했다고 해서 지저분하다고 예수님을 거절했더라면 절대로 고침을 받을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때로는 치사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때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해보아야 나아질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때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방법대로 하기만 하면 하늘의 복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세상 일은 잘 되어도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 비록 죄로 인하여 징벌을 받는다고 해도 말씀대로 하면 죄의 영광을 보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나에게 또 내가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며 다짐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는 믿음으로 최후 승리를 갖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이 하루를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때에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들, 영적인, 육신적인, 경제적인, 신분적인, 가정적인 환우와 근심과 걱정 속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특별히 영미 윌슨 집사님 잘 회복되고 계신다고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 태신자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며 특별히 태신자 중에 송진범 집사님 함께 기도해 주시며 출장 갔다 오시는 분 한국에서 돌아오시는 분들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며 출발합니다.